예수님께서 길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8절에 보니까 이 맹인은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도 길에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 맹인 거지를 예수님만 보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제자들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여쭙는 것이죠. 물론 이 맹인의 한정된 질문이었다고 보기보다는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묻는 것인 것 같아요. 왜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나는 것입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안 좋은 일이니까 원인도 안 좋은 것이겠지요?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니까 죄 때문이겠지요? 정확한 원인이 뭡니까? 여쭙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원인을 파악하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저게 왜 그렇게 됐을까?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알아내기를 참 즐겨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못 봤어요. 뭐냐면 예수님, 저 사람은 부자가 되는데 어쩌다 저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존경을 받게 됐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건이나 상태에 대해서 그 원인을 궁금해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늘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왜 저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우리도요. 아니요. 사람은요. 다 긍정적인 어떤 사건이나 상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이나 부정적인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안 좋은 일, 안 좋은 상태, 왜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뉴스에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흐뭇한 일이 별로 없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별로 반문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안 좋은 일을 딱 이렇게 뉴스에 나와야, 신문에 나와야 사람들이 이 안 좋은 일의 원인이 뭘까?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궁금해하니까 뉴스나 신문들이 다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을 이렇게 더 많이 내놓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왜 길이 막힙니까? 그렇죠. 구경. 사고를 처리하는 동안 지나가면서 구경하는 것이죠. 물론 그냥 자체만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사고 크게 났네. 근데 또 상당수는 원인을 파악합니다. 야, 저 차가 유턴 잘못해가지고 사고 난 거예요, 저거. 아니요, 여보, 저 차가 더 박살이 난 거 보니까 저 차가 가서 박았는데 저 차가 신호위반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요. 원인을 파악해요. 그래서 뒤로 쭉 막히는 겁니다. 어느 가정이 화목하게 잘 삽니다. 그러면 왜 그 가정이 화목하게 잘 사는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끼켜야 돈이 많은가 보지 뭐. 이 정도입니다. 궁금해봐요. 근데 어느 가정이 됐든 그 가정이 깨졌다.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원인들을 찾아내느라고 모여서 막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소를 차리기 시작합니다. 원인 파악 연구소. 마을에도 세우고, 직장에도 세우고, 심지어는 교회에도 연구소를 세웁니다. 저 가정이 왜 저렇게 잘못됐을까? 물론 이 부정적인 것의 원인을 잘 파악해서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친절하게도 안 믿는 분들이 참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그보다는 저는 제안하기를 우리는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가 저기는 이렇게 헤어졌대 보다는 어쩌다가 저렇게 잘 만난대. 둘이 무슨 노력을 하길래 저렇게 잘 만난대. 이해되십니까? 왜 저기는 망쳤대, 망가졌대, 망했대 보다는 어떻게 저렇게 잘 이루었대. 어떻게 저렇게 완성했대.
이런 거. 어쩌다가 저기 몹쓸병이 들었대. 그걸 궁금해하기보다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시대. 나도 저렇게 배워야겠다. 뭘 하시길래 저렇게 건강하시대. 이런 거에 더 이런 것에 대한 원인을 더 파악하는데 힘을 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요. 주변의 성도가 어려움에 이렇게 처할 때 어쩌다 그랬대. 이게 궁금해하는 것보다는 그거 궁금해하는 시간에 신앙생활 예쁘게 잘하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도 잘하고 사람들 많이 사랑해주고 또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고 가정도 온 가정이 그냥 다 십자가의 은혜 속에 파묻혀 살고 그래서 늘 기쁨이 넘치는 어쩌면 저렇게 기쁨이 넘치는지 그거를 더 그 원인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나? 예배는 어떤 식으로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은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가?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삶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원인을 더 파악하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인을 파악하려면 제대로 된 원인을 파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한번 이 시간에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일단 죄 때문이라고 딱 단정을 짓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한 거는 날 때부터니까 본인이 죄일 수도 있고 부모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질병이나 장애의 원인을 정말 죄 때문이다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와 질병의 치유가 함께 일어나는 것 같이 말할 때가 종종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는 올바른 이해는 아닌데요. 조상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장애를 갖거나 질병을 갖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14장 18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올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나는 내 죄는 그냥 내 죄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제자들하고 다른 접근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맹인이 나를 만나서 육적으로도 보게 되고 영적으로도 보게 돼서 진정 눈도 구원을 받고 또 영혼도 구원받는 그래서 나를 증거한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 것을 나타내게 하려고 이 자는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접근하십니다.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드는 의문, 하나님이 이 다음에 예수님 보내셔서 이 사람 눈뜨게 하려고 그때까지는 그냥 맹인으로 살아라고 맹인으로 만들어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좀 이따가 원인은 이야기하겠지만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이 연약함,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위해 지금 품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선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장애의 고난을 받는 자를 만났을 때, 심지어는 내가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 그런 고난이 직면했을 때 무조건 죄와 관련시키는 그런 원시적인 사고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죄 때문이야. 죄. 이 제자들처럼 그런 사고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먼저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얼마 전 뉴스에서 지하철 안에 있는 임산부석에 대해서 이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분홍색으로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긴 자리, 이 경로석 빼고요. 아주 긴 자리에다 끝에 분홍색으로 이렇게 칠해놨어요. 거기 임산부만 앉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은 거기 앉으면 안 된다는 그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기자가 첫째 칸부터 막 열 몇 장 칸까지 쭉 갔는데 다 뭐 아저씨 앉아있고 하여튼 임산부 아닌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그런 보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인터뷰를 막 하고 있는데 임산부석에 앉은 어떤 남자분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막 일어나는데
옆에 있던 어떤 젊은 남자분이,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젊은지 연세가 좀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남자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누구한테 허락받고 어떤 뭐 가정을 통해서 임산부석을 막 만들었냐 이거. 이러더라고요. 없기는 되게 없죠. 여러분 뭐가 없는지는 아시죠? 이게 없죠? 여러분 임산부는 왜 보호해야 됩니까? 보호해죠? 거기엔 동의하십니까? 지금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생각해 봐야 됩니까? 임산부 보호해야 되죠? 왜 보호해야 됩니까? 왜죠? 우리 어머니가 임산부였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임산부였기 때문에. 또 내 사랑하는 딸이 임산부가 될 거니까. 우리 며느리가 임산부가 될 거니까. 아니면 출산 장려 정책으로 임신을 하는 거 막 도와드려가지고 애를 많이 낳도록 인구가 막 감소하니까 그런 것 때문입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임산부를 보호해 주는가?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말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렇죠.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배신하고 불순종한 그 순간에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 아이 갖고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거고 낳기도 힘들게 될 것이야. 왜 그랬다고요? 네가 나를 배신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임신의 고통은, 임신의 어려움에는 우리 모두의 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임신의 고통은 우리 인간 모두가 책임져야 될 고통이지 그 사람 당사자만의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산부를 보호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인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왜 아프리카에서 굶주리는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왜 컴패션이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우리 에티오피아의 마레트 에압사라 메클릿, 우리 이 영적인 딸들 왜 굶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왜 먹을 걸 줘야 되는 겁니까? 불쌍해서요? 아니면 우리가 뭐 착하게 선행하고 살아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우리 말씀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두 구절인데요.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부터 18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희들 평생에 수고하여야 불순환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먹고 살 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배고픔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땅이 같이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시절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인류가 풍족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농업 기술이 발달했다는 지금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는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을 다 못 먹습니다. 굶주린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들의 굶주림에는 우리가 받은 저주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못 사는 나라에서 굶주리네 하고 내버려둘 사항이 아닙니다. 왜? 공동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가 그들의 굶주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굶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나눠주시면서 우리를 만들어주셨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망가졌습니다. 영어로는, 제가 잘 영어 못하는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deform이라고 합니다. deform. 기형이라는 뜻이죠.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형상과 모양이 망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참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참 좋다고 기뻐하실 정도로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죄를 짐으로 우리가 스스로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망가져버렸어요. 이 비참함에서 건져주시려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망가짐을 고쳐주시려고 이 망가진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회복된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고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고쳐진, 그리고 지금도 고쳐지고 있는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망가졌었구나. 내가 망가졌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 고쳐지고 있구나. 아멘입니까? 그렇죠. 이 망가짐은 우리 내면에서 가장 강하게 일어났는데, 영혼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망가짐이, 이 디폼이 외형적으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선천적 장애입니다. 이해되세요? 따라서 장애는 그 사람, 또 그 사람의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는 우리 인류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장애인은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선행하려고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이기에,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고난이기에 우리는 장애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우리 죄의 결과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나의 책임의 일부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우들의 학교, 장애우들의 병원, 또 장애우를 위한 여러 시설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땅값이 떨어진다고 반대 데모를 하는 그 과정에 여러분들은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보시면 그거 고치시려고 살찌 끼시고 피 흘리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장애우도 우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분들의 시설을 짓는다는데 땅값 떨어진다고 데모하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우리의 죄의 결과로 그렇게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왜 도와주냐, 또 길에서 보면은 은근히 무시하고 구경거리 같이 보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큰 장애는 내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 아멘?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 내 속이 장애라는 것.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고 계시다는 것. 늘 명심하시고 겸손히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도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고,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셔서 보게 해 주십니다. 어떻게 침을 진흙에 이기고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 한번, 이거는 나중에 우리 기회가 있을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 얘기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있었던 거니까, 제가 초등학교였으면 제가 지금 30대 후반이니까 한 20년 좀 넘은 거죠. 그때 이런 광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막 흘러나오면서 남자가 막 옷을 막 고릅니다. 여자도 막 부인도 골라줍니다. 그러면 딱 다른 남자가 나와서 한진 씨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이 뭐라요? 결론은 버킹검 부릅니다. 옷 아무리 이거저거 골라봐야 소용없다. 버킹검이라는 브랜드 사 입으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지금도 그런 결론은 버킹검, 그런 표현을 쓰는 기자들도 있고 칼럼니스트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때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결론은 뭐라고요? 버킹검. 우리 인생에서는 결론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죠.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라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 맹인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인지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든지, 누구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이든지, 아니면 약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인지 상관없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던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큐티 나눔하는데요. 예수님께서 6장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6장 얘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 이걸 행하신 후에 이제 6장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큐티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청년들한테 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정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영적으로만 구원받고 영적으로만 뭐 목마르지 않고 이렇게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영육 간의 진정한 해결자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해석한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봤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냐? 하나같이 다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우리 청년들 간절함이 있는데 요새 청년들이 제일 힘든 세상이에요, 여러분. 네? 청년들이 제일 힘든 세상이라고요. 지금 세상이. 자신들의 간절함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이 예수님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까? 오늘도 제가 예수님 얘기 몇 번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냥 주일날 늦잠도 안 자고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아니 해결이 안 되잖아요. 바로 내 취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더 해야 되고 멋있는 좀 남자도 있었으면 좋겠고 여자친구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이 말씀이 영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 속에서의 삶에서도 예수님께서 100% 다 해주신다는 그런 그 어떤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전 청년들을 이해합니다. 갸우뚱한 청년들을 다 이해해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못 믿을 줄 아셨는지 35절에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36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안 믿는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근데 죽어도 안 믿는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너희들도 안 믿는데 지금부터 2000년 후에 기쁨의 교회에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믿겠니? 이제 인생을 20년 조금 넘게 산 인생들이 어떻게 믿겠니?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것 같아요. 36절에 나온다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청년들하고도 얘기했는데요, 인생을 살 만큼 사신 그리스도인들, 지금 막 70, 80, 막 90 되신 그리스도인들 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흉내낸 거 말고요. 그래도 예수님 의지하고 살려고 애를 쓰신 분들,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사신 분들은요, 하나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응? 살아보니 인생 살 만큼 내가 목사님 80이거든요. 내가 목사님 90이거든요. 내가 인생 살 만큼 살아보니까 그래 뒤를 돌아보니까요. 다 그때는 막 전전긍긍하고 막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다음에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그런 역사들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다른 거 할 게 없어서 구걸이나 했던 이 거지 맹인 이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보게 될 줄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복을 받게 될 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감히 상상 못하죠. 예수님 어떻게 해주실지 나를 어떻게 하실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상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낼 때까지 이 맹인이 맹인으로 살았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맹인이라는 문제, 그 문제를 갖고 살았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나시기 전까지 각자의 문제들을 갖고 있는 기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짧게, 어떤 사람은 조금보다 길게.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는 고백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라 결론은 예수님이십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을 풀어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하 정말 깜깜하죠. 어떻게 되나 내 삶에 그 삶에 불을 밝혀주실 빛 대신 예수님도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이십니다. 답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속히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인생 끝자락에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